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55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같이 합니다. 내가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신디를 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 있는 이 피아노를 썼습니다. 이 피아노를 반주하는 집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피아노 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조율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이 소리가 이 소리인데 집사님이 듣기에는 이제 피아노를 반주하시는 분이 듣기에는 그 소리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해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조율하시는 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조율을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진작 부르셨어야 되는데 줄이 많이 늘어났는데 오늘 해보고 또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조율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요 귀에 어떤 쇠를 이렇게 기역자 같은 쇠를 딱 꽂더니 하나씩 다 눌러가지고 줄을 다 조이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마치고 가시면서 피아노는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조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 소리가 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집에도 피아노가 없고 어디 피아노 쳐본 적이 없으니까 이 피아노를 이렇게 자주 조율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걸 그때서야 제가 처음 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하면서 보니까요, 30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조율이 필요하더라고. 조율이. 여러분, 피아노가 오래되면 줄이 늘어나듯이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요 마음의 줄이 늘어나요. 그리고 믿음의 줄도 늘어집니다. 그래서 조율이 반드시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왜 와 있는 거지?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신앙생활이 헛되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삽이. 그래서 이 아삽이 너무 고민이 되는 거라.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신앙생활을 도대체 왜 하고 있지? 그런 생각 가운데 빠져있는 이 아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마음의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음을 조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피아노 조율하는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6만 원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공짜로 마음을 조율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래요. 아멘. 너무 고마운 분이 있으면 밥 한 끼 사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싸게 해드릴 테니까 조율을 여러분 잘 조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삽이 고민하고 경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삽은요, 다윗 왕 시대에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교회들마다 찬양팀이 있고 성가대가 있지만 그 다윗 왕 시대에는 연합 성가대입니다. 나라에 하나뿐이 없어요, 찬양팀이. 그래서 수천 명이에요, 찬양팀이. 그런데 그 찬양팀을 담당하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찬양팀의 이 대장을 세울 때 아무나 세웠겠어요? 아무나 세웠겠습니까? 아무나 그냥 하십시오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우리 찬양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한 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요 분명히 이 찬양팀의 대장을 뽑을 때 신앙도 좋고, 그렇죠? 인품도 좋고, 성실하고, 선하고, 하여튼 뭔가 자기가 보기에 합당한 자를 분명히 세웠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삽이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이 아삽이 이 시편에 아삽이 기록한 시가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시편은 150편입니다. 총. 그런데 이 아삽의 시가 11개나 나와요. 11개. 73편부터 83편까지.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아무나 세우셨을까? 아무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한 40여 명이 되는데 이 40여 명의 저자들은 전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쓴 이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삽이 11편의 시를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는 것은 아삽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아삽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성경을 쓸만한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나 다윗이나 이 아삽을 향한 평가가 어떠냐면 정말 신앙이 좋고, 그리고 찬양대 대장을 할 만한 그런 좋은 사람이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성경을 쓸 만한 그런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아삽이에요. 아삽. 여러분 이런 아삽이 시험에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네, 이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네, 시험은요 누구나 다 들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들 수 있고, 장로님도 들 수 있고, 이런 아삽과 같은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삽이요, 그만 시험거리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시험거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시험에 든 거예요. 아삽이 뭐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었을까요? 뭐 때문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2절,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 보세요.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한마디하면 포기할 뻔했다 그 말입니다. 포기할 뻔했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아셨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랬냐? 3절을 보여주세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거 보세요. 왜 넘어질 뻔했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받기 때문이에요. 악인의 형통함. 아삽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애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돈도 잘 벌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거기서 아삽이 그걸 보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근데 사기를 당한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기친 사람은요,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리고 돈을 펑펑 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분도요, 코인 사기를 당하신 분이 있어요. 뭐 작은 돈이 아니고요, 몇 억을 당하셨어요. 몇 억을. 근데 그 코인 사기를 당해가지고 지금 진짜 어렵거든요. 그분 이자 갚는 것만 해도 버거워하세요. 이자만 갚는데도 원금은 손도 못 대고. 근데 그 사기를 친 사람들은 법망을 요리조리 다 피해가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돈 펑펑 쓰면서요, 잠깐 감옥 갔다 오고 그리고 살아요. 여러분, 또 사기를 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걸렸어. 그 사람들이 또 사기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얼마나 열이 받는지. 저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그런 교주들, 저 JMS의 정명석 같은 그런 교주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저는 사회의 암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도려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사이비 집단들은 정말 여러분 사회의 암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을 그루밍 해가지고 말이죠, 노예로 삼아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다가 바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정말 자기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면서 자기는 온갖 이득을 다 취하고 가정 파괴하죠. 예? 그리고는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저 사이비 집단. 여러분, 그런 교주 저 같으면요 진짜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 벼락 맞아. 요즘 여러분 암 치료할 때 표적 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표적 항암제. 암이 있는 부위만 딱 가가지고 치료하는 항암제가 요즘 개발되고 있습니다. 많이 진전이 됐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때부터 그걸 연구하고 있었으니까. 표적 항암제. 저는 하나님이 표적 항암제처럼 그 암 같은 존재들 벼락 쳐가지고 고기만 탁탁 맞춰갖고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죽이셨으면. 네. 그 정도로 정말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좀 벼락 쳐서 벼락 맞아 죽게 해주십시오.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삽이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저 이만희를 보세요. 왕궁 같은 집에서 왕처럼 대접받고 삽니다. 그런 범죄자가. 여러분, 예? 아삽 시대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악해 보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죽여주십시오. 아삽이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데 너무 사업이 잘 돼. 저 사람이 하는 사업이 너무 돈을 잘 벌어. 저 아이들이 너무 잘 돼. 저 집 아이들이. 이 집 아픈 사람도 없어. 암 하나 안 걸려. 그걸 보면서요 이 아삽이 정말 요즘 말로요 진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시험에 들었네요. 시험에.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이 들었냐면,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1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헛된 것 같아요. 아니, 저 하나님 안 믿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보란 듯이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벌해봐, 이렇게 사는 악한 사람들,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마음껏 악하게 사는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별반 차이가 없네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필요가 있나, 이게 진짜 맞는 걸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가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제가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야, 너 이제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너 옛날에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는데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냐. 다시 예수님께 나와라, 교회 나가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저한테. 강근아,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이 밥 먹여주지 않더라. 내가 보니까 다 소용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신앙생활 하는 게 헛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밥 먹여줘? 밥 안 먹여주더라. 내가 보니까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별 차이 없어. 난 그래서 신앙생활 안 할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친구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아삽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아삽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보죠. 자, 말씀 볼게요. 16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사람이요, 이게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십시오. 난 너무 괴롭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제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게 헛돼 보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헛돼 보입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17절을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아삽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뭘 깨닫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볼게요. 18절부터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랬죠. 여기서 파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 가운데
던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 자,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여러분 사람이 자다가 깰 때가 있죠? 그렇죠? 네. 주님도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다시 아삽은요 이걸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믿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달은 거죠. 뭘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반드시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가 곧 오는구나. 사람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잖아. 저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알아? 저 악한 사람들이 언제 죽을 줄 알아? 그래, 죽은 후에 심판이 있지. 죽은 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지. 그리고 그때는 금방 오지.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시험이 확 풀리는 거예요. 이제 시험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다 보면요 정말 무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게 이거 신앙생활 내가 왜 하지?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려야 돼? 저 예배 안 드리고 사는 사람들,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아삽이 깨달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곧 와요. 그래서 아까 제 친구가 그랬다 그랬죠? 야,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예, 여러분, 예수님은 밥 먹여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밥 먹여주려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업가입니까? 예수님이 사회복지자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대기업 회장입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예수님이 밥 먹여주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믿어. 왜?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밥 좀 잘 먹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무엇인가 누리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목적을 분명히 해야죠. 그걸 분명히 가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 장례식장에 다녀왔다 그랬잖아요. 제 친구가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40대에 데려가셨는데 그 친구가 8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하다가 마지막에는요 진짜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고 예배 드리다가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한마디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저한테 전화 통화하는데도요 한마디 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네. 맞아.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목소리로 한마디 하려면 한숨을 쉬어야 되는 그런 목소리로 요 근래 자주 설교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 말씀을요 그렇게 자주 했다는 거예요. 단했을 때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자기 여동생 남편이 임종하기 직전에 이 목사님을 뵀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보게,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마.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다. 그리고 오게. 그러고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돌아가셨을까? 이분은요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헛된 게 아니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헛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런 말 했겠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오게, 여행도 실컷 다니고 놀다 오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 잘하다 내가 가는 천국에 오십시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우리 저 파키스탄에서 선교하는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 카톡 프로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를 했었죠.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율이 돼요. 마음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캡처를 해왔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이분은 이걸 바꾸지 않아요. 선교사로 나간 이후로 여태까지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보다 더 명확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 고상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막 고상한 말을 해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막 헬라어 히브리어를 써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그렇게 고상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구원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음이라. 간단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명확해. 이 땅에 살면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걸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걸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고, 그걸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더 필요하냐?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이유예요. 우린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 선교사님 왜 파키스탄에 가서 왜 예수님 전하고 계실까요? 왜 그곳에서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걸 명확히 하니까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신앙생활 잘하며 사시다가 천국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게 흔들린다면 그분은 파키스탄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파키스탄이 어떤 곳입니까? 파키스탄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너무 열악한 곳입니다. 정말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미쳤다고 왜 파키스탄을 가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우리 아이들 정말 너무 힘듭니다. 거기 교육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요. 정말 애들 교육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 왜 가겠습니까?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조율이 돼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다 천국 가기 위함이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느슨해졌던 것을 조이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귀한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사람이 고민했어요. 신앙생활 왜 할까? 그게
그게 가치가 있을까? 헛된 거 아닌가? 근데 그는 기도하다 깨닫고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구절 우리 하나 읽고 마칠게요. 자, 우리 73편 28절 27절 28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물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보세요. 그가 깨닫고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복이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었구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것이다 결단하고 고백한 아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갖고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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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